반갑습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를 알려드리는 조킹입니다. 5월 24일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해서 약 140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매년 이 부처님 오신 날 시즌이 되면 절은 꼭 한 번씩 들려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런 산속에 있는 절에 들어오면 괜시리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 절이 어딘지 힌트를 드리자면 우선 유네스코 세계유산이고요. 한국의 3대 사찰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힌트를 드리자면 절에서 가장 상징적인 공간인 대웅전에 불상이 없습니다. 바로 경남 양산에 있는 통도사입니다. 통도사는 해인사, 송광사와 함께 한국의 3보사찰 가운데 하나입니다. 해인사는 불교 경전을, 송광사는 승려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곳 통도사는 부처님 자체를 상징하는 불보사찰입니다. 이 통도사는 신라 선덕여왕 15년 서기 646년에 자장이 창건한 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자장율사는 당나라에서 불교를 배우고 돌아온 승려였습니다. 당시 당나라는 동아시아의 최강국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미국으로 유학을 간 셈이죠. 이 전설에 따르면 중국 불교에서 제일 신성한 산인 우타이산에서 문수보살을 만나 이 석가모니의 진신사리와 가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가사는 스님들 옷 보면 이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겨드랑이 밑으로 걸치는 그 법복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라로 돌아와서 지금의 통도사를 세웠다고 전해집니다. 이 당시 이곳에는 9마리의 동룡이 살던 연못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이 자장율사가 설법을 하자 이 동룡들이 교화되어서 떠났고 그 연못을 메워 지금의 통도사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통도사 안에는 마지막 용이 남았다고 전해지는 구룡지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절에 올 때마다 우리를 가장 먼저 반겨주는 존재들이 있죠. 바로 천왕문 안에 있는 사천왕입니다.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진짜 마네킹 같은 거를 절대 못 봅니다. 너무 무섭거든요. 사천왕은 진짜 2초도 볼 자신이 없습니다. 천왕문 들어가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사천왕은 각 시대와 절마다 들고 있는 상징 물건과 명칭, 배치가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다문천왕은 탑을 들고 있는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이후에는 비파를 든 형태로 변형이 일어납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 통도사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엄청 우락부락하고 무섭게 생긴 4명의 수호신 보이시나요? 전 안 보고 있습니다. 아니, 못 보고 있습니다. 처음 보면 절이 쿡커 살벌하네 이런 생각부터 듭니다. 사실 사천왕은 이 불교 세계관 속에서 동서남북 4방향을 지키는 존재들입니다. 불교에서는 세상의 중심에 수미산이라는 거대한 산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사천왕은 그 수미산 중턱에서 이 세계를 지키는 수호신들이었습니다. 이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있는 지국천왕은 동쪽을 수호하고 선한 사람에게는 상을, 악한 사람에게는 벌을 내리는 존재입니다. 오른손에는 칼을 들고 왼손은 허리를 짚고 있거나 손바닥에 보석을 올려놓은 모습으로 많이 표현됩니다. 북쪽을 수호하는 다문천왕은 부처님의 설법을 빠짐없이 다 듣는다고 해서 이 다문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보통 비파를 연주하는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서쪽을 수호하는 광목천왕은 이 죄인에게 극심한 고통을 느끼게 해준다고 합니다. 멀리 두루두루 볼 수 있다고 해서 광목이란 이름이 붙었습니다. 오른손에는 창을, 왼손에는 탑을 든 모습으로 많이 표현됩니다. 마지막으로 남쪽을 수호하는 증장천왕은 만물을 소생시킨다고 해서 증장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오른손에는 용을, 왼손에는 여의주를 든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기 밑에를 자세히 보면은 사천왕 발 밑에 악귀가 깔려 있습니다. 나쁜 기운이 절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다는 의미입니다. 우선 빨리 지나가 보겠습니다. 절의 중심 법당인 대웅전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대웅전에 가면 거대한 불상이 있잖아요. 여기 통도사 대웅전에는 불상이 없습니다. 아니, 절인데 대웅전에 왜 불상이 없어? 하실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대웅전 뒤편 금강계단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통도사는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시고 있습니다. 이 진신사리는 부처님 그 자체이기 때문에 굳이 상징물인
불상을 따로 둘 필요가 없겠죠. 이 추가로 이 대웅전에는 특이한 점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한 건물에만 현판이 무려 4개나 걸려 있습니다. 동쪽에는 대웅전, 서쪽에는 대방광전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남쪽에는 금강계단이라는 현판이 붙어 있는데 흥선대원군의 친필이라고 전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북쪽에는 정멸보궁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참고로 이 정멸보궁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절에만 붙인 이름입니다. 여기 안내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금강계단이 맨날 열려 있는 건 아니고 음력 기준 1일, 2일, 3일, 15일, 18일, 24일 그리고 석가탄신일에만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관람이 가능합니다. 사실상 뭐 한 달에 한 일주일 정도만 개방을 하는 거죠. 저도 오늘은 대웅전 안에서만 보는 걸로 만족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대웅전 안에서 촬영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건 팁인데 대웅전 옆에 이 살령각 건물 계단을 올라가면 금강계단이 보다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러면 다음 장소로 또 이동해 보겠습니다. 대웅전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왼쪽으로 꺾으면 대광명전이 있습니다. 이곳 통도사 대광명전에는 이 사람 냄새 나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바로 기둥 위에서 발견된 그릇입니다. 2022년 통도사 여기 대광명전 단청 조사 중에 연구자들이 1000장 가까운 기둥에서 사기 그릇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위치가 굉장히 이상합니다. 사람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 기둥 장식 위쪽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사발은 1759년 단청공사 때 사용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약 250년 전 어떤 스님이 단청을 칠하다가 사발을 잠깐 위에 올려놨는데 그걸 까먹고 그냥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그 사발이 250년 동안 똑같은 자리에 남아있던 거죠. 그 유명한 밈인 기둥 뒤에 공간 있어요가 아니라 기둥 위에 그릇 있어요 였던 셈인 겁니다. 사발 안에 당시 사용했던 안료 흔적까지 남아있던 덕분에 이 연구자들은 조선시대 단청에 어떤 재료와 색이 사용되었는지 분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 대광명전에는 가슴 아픈 사연도 있습니다. 건물의 안쪽, 바깥쪽 벽을 보면 많은 낙서들이 남아 있습니다. 저도 맨 처음에는 무슨 절에 낙서가 있어? 이렇게 당황을 했는데 이 낙서들이 남겨진 시기는 바로 다름 아닌 1950년 한국전쟁 때였습니다. 6.25 전쟁 초반 국군은 북한군의 기습 공격에 낙동강까지 밀리게 됩니다. 동시에 부산 동래에 있던 이 제31 육군병원은 부상병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결국 이곳 통도사에 제31 육군병원의 분원이 설치됩니다. 절이 하루아침에 야전병원이 된 겁니다. 당시 통도사에는 3,000여 명의 부상병들이 보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치료 도중 숨진 병사들은 통도사에서 불교식으로 화장을 해줬는데 한동안 절에서는 화장 연기가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남아있는 낙서들은 바로 그 시절의 국군 장병들이 남긴 흔적입니다. 탱크와 트럭 그림, 군대 모자 그림, 그리운 누군가의 이름, 그리고 시 한 편도 새겨져 있었습니다. 가노라 통도사야, 잘 있거라 전우들아, 정든 통도를 두고 떠나려고 하려마는 세상이 하도 수상하니 갈 수밖에 더 있느냐. 저는 이 시를 읽고 굉장히 먹먹했습니다. 이 당시는 6.25 전쟁 전체를 통틀어 봐도 가장 치열했던 낙동강 방어 작전 때잖아요. 이곳을 떠나는 게 솔직히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럼에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다시 전선으로 돌아가셨던 이 참전 용사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이 단어들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나락, 강당, 주인공, 야단법석, 이판사판, 대중, 불가사의, 찰나. 맞습니다. 바로 불교에서 유래한 용어들입니다. 나락도 락이다 할 때 이 나락은 도저히 벗어나기 힘든 최악의 상황을 나타낼 때 쓰죠. 원래 나락은 순수한 불교 용어 중 하나로 지옥을 달리 부르는 말입니다. 산스크리트어 나라카의 발음을 그대로 옮겨 쓴 것으로 본래는 밑이 없는 구멍을 뜻합니다. 그리고 강당, 지금은 학교나 관공서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큰 공간이란 뜻으로 쓰죠. 그런데 원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고 또 가르치던 공간을 뜻했습니다. 신라시대부터 이 절의 금당 뒤에 강당을 두었는데 불국사에 있는 무설전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주인공도 불교 용어입니다.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의 메인 캐릭터를 떠올리죠. 그런데 원래 불교에서 주인공은 득도한 인물, 즉 번뇌에 흔들리지 않는 참된 자아를 말합니다. 야단법석은 원래 야외에 단을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부처님의 말씀을 듣던 큰 설법자리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석가모니가 영취산에서 설법을 할 때 무려 수백만 명이 모였다고 전해집니다.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 당연히 시끌벅적하고 정신없겠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며 지금의 엄청 시끄럽고 정신없는 상황이라는 뜻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찰나 역시 불교 용어입니다. 보통 찰나의 순간을 포착했다, 이럴 때 많이 사용하죠. 찰나는 불교에서 시간의 최소 단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찰나는 75분의 1초, 약 0.013초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네, 얘기를 하다 보니 어느새 통도사를 한 바퀴 다 돌아본 것 같습니다. 약 1400년 전 신라시대, 자장률사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사리를 들고 이곳 영축산에 통도사를 세웠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스님들이 불교가 억압받는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단청을 칠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어갔고, 한국전쟁 때는 이곳 통도사가 야전병원이 되어 수많은 부상병들이 이곳에서 치료를 받으며 잠시 몸과 마음을 추슬렀습니다. 통도사는 이 모든 격동의 역사를 같은 자리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아마 통도사는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과거 사람들이 부처님께 던졌던 질문과 오늘날 우리가 이곳에 와서 던지는 질문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이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가,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은 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불교에는 찰나생 찰나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한 찰나마다 생겨나고 또 한 찰나마다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영원할 것 같던 것도 결국 변하고 기쁨도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불안도 언젠가는 지나가고 슬픔 역시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불교는 이 영원하지 않은 세상에서 무언가를 끝까지 붙잡으려 할 때 그 간극 속에서 괴로움이 생겨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그래서 불교는 무언가를 붙잡으라고 말하기보다 내 곁에 소중한 사람과 지금 이 순간을 의미 있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가오는 부처님 오신 날, 여러분 모두 무탈하시고 작은 번뇌 하나쯤은 내려놓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통도사에서 세상의 모든 역사를 이야기해드리는 조킹이었습니다. 안녕.